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다는 거 할 때 하나님 최고의 가능성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뭔가 주시는 것을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인도해 가심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로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 참 많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뭐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머리칼도 세심받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의 역동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명제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또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변화는 참 좋은 겁니다. 또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도전은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올바르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싸움은 좋은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 신앙의 용어이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말이 참 쉬운 일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참 어렵고요.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역사에 대한 세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나 내용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신자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자란 얘기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믿냐 안 믿냐의 차이는 우리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의를 놔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확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자 안에 어떻게 보면 종교인과 성도가 구분될 수가 있죠. 또 강한 말로 하면 염소냐 양이냐 뭐 이런 말도 되지만
그죠? 이문과 종교인과 올바른 성도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자라면 이 하나님과의 거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그것이 종교인이냐 성도냐가 판가름 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꽤 오래전에 만났던 친척같이 그죠? 알긴 알고 관계는 되는데 그죠? 너무 오랜만에 어떤 친척 행사나 잔치 가서 만나봤더니 네가 그가 얘가 얘냐? 뭐 이런 뭔지 알죠?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계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너무 먼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하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뭐죠?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쩌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친척 같은 가까운 지인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되죠? 형식적이게 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언제 만나 밥 한번 먹자 이거예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이게 좀 먼 사람은 어쩌다 만난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밥을 잘 삽니다. 저는. 밥을 잘 사요. 잘 같이 하는 편이지만 이게 그저 형식적인 게 많잖아요. 언제 밥 한번 하자? 언제 차 한잔 하자? 그죠? 언제 불신자 언제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예의죠. 꼭 어떤 메뉴로 언제 구체적으로 먹자 이게 아니거든. 예의거든. 그냥 하는 말이거든. 이게 뭐죠?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뭐죠? 형식을 찾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실체를 잘 모르니까. 실체를 잘 모르니까. 저희 누나 중에, 매형 중에 이게 여러 가지 본인이 좀 복잡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본인이 좀 실수를 해놓으니까 우리 가족들 모임에 잘 안 와요.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도 하고 참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인데 이게 잘 못 와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우리 예준이가 갑자기 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확 커가지고 한 2, 3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예준이가 2, 3년 만에 다른 인간이 돼 있어. 그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갑자기 키가 사람 머리만큼 크고 우리 매형만큼 크고 막 이렇게 확 변해서 커서 와서 그것도 한 3년 만에 보니까 학생이 막 클 때 보다가 키가 막 이만큼 큰 데다가 예시장에서 양복을 딱 입고 나타나니까 예준이가 인사를 했어요. 옆에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옆에 있는데 예준이를 못 알아보는. 그 딴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다가 예준이가 예준이 왔다고 했더니 네가 예준이가? 경상도 뻔. 왜 이렇게 컸냐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정도라면 그렇죠?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구체적인 것 같아 안 된다. 이 멀리 있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지 않다. 지금 뭐죠? 멀리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내가 멀리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오늘 이것에 대한 굉장히 집요하고 강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얘기들을 야고보서를 쭉 교회 전체로 보면 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의 많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원리, 평상시에 세상을 사는 원리와 연상선을 가지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오늘 뉴스에 나오는 대형교회의 많은 사건, 사고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하죠? 시끄러운 이유. 대부분의 뭐죠? 그 사람들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싸웁니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법정이. 성경도로 말하면 교회의 일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총회와 노예의 지도를 받아서 성도의 여러 가지 기도 합심을 통해서 교회의 7위 가운데 교회의 성도의 일을 인도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어디로 가죠? 1년에 총회끼리 뭐 하는 소송이 수천 건이에요. 아니, 불신자 판사가 교회를 이해합니까? 말이 안 되죠. 11조를 가지고 막 소송을 걸면 11조가 세상 원리로 맞아요? 우리 세금 다 내는데 또 10% 세금을 내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세상의 원리로 판결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판결을 받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 오늘 교회 모든 시끄러운 대부분이 세상의 원리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한 응답, 영적인 감동이 점점점 메마르고요.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모든 일에 세상적인 이유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 삶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재미, 문화적인 추구, 일상적인 누림, 그렇죠?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답이 안 된다니까. 교회에 있지만 예배를 통한 그 강력한 응답의 힘이 다 말라버렸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즘에 보면 어떤 미디어나 SNS나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은혜 감동은 없어요. 결국 뭐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진 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나 지금 우리 남편이랑 아이랑 지금 우리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어디서 뭐 하고 있다. 근데 뭐죠? 대부분의 세상적인 재미, 문화적인 추구, 일반적인 누림,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어느도 모르게 교회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강력함,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강력함, 영적인 감동이 말라지고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상적인 재미, 문화적인 추구, 일반적인 누림과 삶의 누림이 기준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영적인 싸움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역사, 감격, 승리의 경험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언제 응답 받아봤습니까? 언제 한번 제대로 싸워봤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도 뭐죠? 승리와 감동과 감격과 이 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적인 영적 싸움을 한다니까.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일반적인 문화적 추구를 가지고 일상적인 누림의 기준을 가지고 패배주의적인 쟁취적인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한 뭐 육신의 누림을 추구하기 위한 이 정도의 뭔가 얕은 수준의 뭔가의 영적 싸움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영적 싸움의 감격과 이 감흥이 너무너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패단적인 모습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지적하기 이전에 오늘 야고보서 전체해 주는 것은 뭐냐? 교회와 성도 안에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주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신앙의 정신이 이렇게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적 경험이 여러분 이게 뭔가 상투적인 단어로 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몸의 반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막 너무 아파서 갑자기 통증이 오면 이 밤이 마비된 거야. 너무 아파요. 이렇게 새벽에 교회 왔다가 막 이거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더니 몸이 이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못 피겠는 거예요. 머리를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이러고요. 얼음땡도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간신히 이렇게 뭘 숙여서 참다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올 때 아빠 그 바르는 약 좀 갖고 와라. 근데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뭘 기다렸겠어요. 통증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이 벚꽃 좀 발라달라.
아침에 딱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 기도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뭘 얘기했겠어요? 야, 갖고 왔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무 해맑은 얼굴로 안 갖고 왔어요. 성경책을 한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해맑은 얼굴로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 이래가지고 막 주물러 주더라고요. 많이 풀렸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뭐요? 이런 거요. 확 대답해 주는 거. 영적인 승리나 역사나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감격과 감흥이 없이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적절한 뭐요? 이 즉흥적으로 이게 효과를 주는 뭔가를 하나님이 탁 주는 것에 대한 반응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한 이 감격과 영적인 감흥을 통해 얻는 이런 것들이 너무 승리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에서 이 문화와 불신자적인 정서 또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어떤 다양한 전통들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너무 많아요. 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감동과 힘이 되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감동과 힘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은혜와 말씀과 삶의 나눔의 이런 대화가 그죠? 실제로 우리 기도와 이 교회 안에서 소통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들, 가정들,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뭐요? 나눠져야 돼요, 서로. 그런 나눔과 대화가 서로 기도로 소통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 일반적인 것들로만 되어져요. 예전에 막 항상 막 중고등부 하고 청년사역 할 때 막 예배 드리고 듣고 막 찬양하고 찬양 유단원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 모였다 뭐해죠? 지금은 그런 얘기 없지만 예전에는 뭐 그 레벨업 했던 얘기. 레벨업 뭔지 알죠? 요즘은 그거 하나요? 예전에 게임들은 그랬잖아요. 막 레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인도했던 놈들이 막 끝나고 나면 지금 밥 먹고 뭔 얘기하다 보면 한 주간 막 레벨업 시켰던 얘기 막. 그때 제가 막 애들 뒤통수들을 많이 때려 내가 딱 뒤에 있으면 애들이 조용히 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성경적으로 많이 맞았거든요 애들한테. 너는 좀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 많이 맞았어요. 이게 근본이 뭔가 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장 전체를 보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은 강력함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권면하지만 결국 뭐죠? 신앙의 성을 잃어버린 인본주의적 신앙이 깊이 들어왔음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오늘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왜 이런 다양한 싸움들이,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왜 이런 많은 것들이 개인의 욕심이나 뭔가 자기의 싸우는 것을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싸움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첫 번째 뭐죠?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려는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드러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철시킬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1장부터 쭉 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이 이 뭐죠? 싸워보는 거예요. 관철시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뜻을 어떤 무리의 뜻을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관철시키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적인 응답과 영적인 어떤 감동의 속에서 정말 영적 삶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격과 승리에 대한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 뭐가 되느냐 세상적이고 제도적 수준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얼마 뉴스에 나왔잖아요. 큰 교회가 주일날 됐는데 경찰이 뭐요? 8개 중대가 파견됐어. 얼마 전에 뉴스에 방영된 거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김모 목사님, 성모로 시작하는 교회. 왜냐? 목사님 이 파와 개혁 파와 교회 재단에 대한 은퇴하시면서 재단 이런 재산 문제들 이런 거 벌어지면서 그 큰 성전인데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전을 못 들어가게 용접해버렸어, 문을.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싸우니까 또 반대쪽에서 뭐 했어요? 용접장일 또 불러서 뭐 해야 돼, 그럼 용접을? 뜯어내야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르르 모여서 그 수만 명의 교회가 그 옆에서 뭐요? 대체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 주변에 경찰이 8개 중대가 싸. 경찰 출신이 아니니까 8개 중대면 꽤 많은 거예요. 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철저해서 싸. 그런데 뭐가 되죠? 좀 지나면 예배 때는 뭐예요? 흩어져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기도하고, 그죠? 서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 우리의 그 싸움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싸운다니까. 예배하고 싸워요. 성령 충만함 받고 싸운다니까. 뭔 충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받는다니까요. 그 뉴스에서 몇 주 동안 나왔어. 주일마다 되면 싸우고. 다 마찬가지죠.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서초동에 그 있는 한국 최대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핏값으로 엄청난 그 교회를 지금 세상에 이런 비판거리를 만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동행해야죠. 또 저 강남 쪽에 있는 저기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새벽교회로 유명한 목사님도 전부 인본주의 세상의 제도 활용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닐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물론 목사님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그 모든 인도받는 방법이 결국은 세상적인 거예요. 제도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서 뭐요? 세상의 제도적 수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1절로 3절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못 받는다. 왜 그렇죠? 지금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고 화답해야 되는 그런 자판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무언가가 하나님이신 영적인 감동과 강음이 메말라지고 우리 안에 아주 이 세상적이고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누림에 대한 기준들이 세상적이고 제도적 수준의 기준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현실 얘기를 하고 지식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한번 13장,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민수기 구약입니다. 21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자, 민수기 13장 13장으로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구절입니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먼저 정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군의 중요한 정찰대를 정탐하러 40일 동안을 보낸단 말이에요. 적군을 살살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해 와야 돼. 그럼 아무나 보내겠어요? 아무나 안 보내죠. 자, 모세가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13장 2절에 보면 지파 중에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냈다니까요. 그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리더면 뭐가 준비된 거죠?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리더들, 지파의 리더들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모세를 보편해서 한 어마어마한 지파를 대변하는 자요. 어마어마한 위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준 모세급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로 따지자면. 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보여서 뭐 했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야. 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각 지파에 누구를 뽑았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사람들 중에 리더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에 불러놓고 아주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죠? 가나안 땅을 17절을 보면 정탐해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거 안 들키고 이 길로 가서 이 산지를 넘고 이 길을 넘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잘 정탐해라. 그 땅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나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모여 사는지 그 성읍이 그 동네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수준은 어떤지 경제 수준은 어떤지 그 성읍의 진영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어떤 구조로 쌓여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산성인지 평지성인지 어떤 진영을 갖췄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지도를 세밀하게 다 파악해서 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삶의 환경까지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떤 실과를 맺는지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세밀하죠. 침투 루트부터 시작해서 다 지시를 했어요. 세밀하게. 2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말한 대로 그 범위를 다 한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첫 포도의 수확을 할 때란 말이에요. 자,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 23절 보면 또 더 정확하게 나와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라.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탐한지 그걸 땄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에 껴서 맸대요. 아마 이 포도는 지금 아마 멸종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 가지를 하나 땄는데 가지에 멜린 포도가 얼마나 크고 많았던지 그 증거물로 딴 거예요. 파악해 오라 그랬으니까. 둘이 사냥꾼이 멧돼지 잡은 게 다리 멜듯이 그 큰 가지에 둘이 어깨에 메고 얼마나 풍성한 나무가 있던 땅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증거물까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들이 그 증거물로 그 과일도 보고하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 26절을 보면 다 보고합니다. 그 증거물로 그 땅에 과일도 보였어요. 진짜 비옥한 젖 갖고 주는 땅이다. 27절에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더라. 이 과일을 좀 보세요. 근데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뭐합니까? 강하고 서금은 뭐예요?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까지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말한 대로 전부 파악해서 안 했어요? 다 파악했는데 자, 교회는 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군인 한 명이 없어요.
거기에 수백 년, 수천 년 철을 닦고 산 사람들이 성읍 안 쌓겠어?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겠어? 우리는 성도 없어. 방어 전략도 없어. 이스라엘은 전투 전략도 없어요. 전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쳐라. 그럼 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없어. 간단하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도 뭐 했어요?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6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우와! 하니 뭐 했어요? 끝났어. 우리 황당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잘 보고 왔다니까. 그런데 뭐라 말하죠? 그 땅은 너무 강해. 너무 견고해. 너무 커. 안악사는 제 선리를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거인족 아닙니까? 골리앗 친척들 마을이에요. 여러분 2m 40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산다고 생각한 성에 2m 40이 보통 키요. 그게 보통 키라고. 실제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람이 위협이 되니까 먼저 멸족을 시켜버려요. 공격을 당해서. 실제 중세기까지 있었어요. 거인족들이. 실제. 2m 이 선이 작은 키라니까. 보통 2m 30, 2m 40, 2m 80까지 크는 사람들. 더 크면 3m 가까이 크는 거인족들이, 여러분, 인천시가 전부 거인족 동네라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배 많은 것들이, 우리 칼을 뽑으면 90cm인데 칼을 뽑았더니 2m야. 나는 1kg짜리 칼을 흔드는데 걔는 막 5kg짜리 칼을 흔들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소동하잖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강하다니까. 좋으면 뭐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보고 와서.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 갔다 왔던 이 리더잖아요.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강해서 안 된다는데 갈렙은 하지 말리. 주님 바로 올라가서 이 땅 우리 차지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 리더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리더들이 정탐한 땅을 뭐합니까? 악평하는 거. 그때부터 안 된다니까. 거기는 가면 땅이 좋지만 가면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지금 뭔가 잘못 인도를 받고 있어. 가면 안 돼. 현실적으로 맞냔 말이에요. 우리 어마어마한 경고하고 저 비옥하고 힘있고 가는데 우리가 뭘로 가서 싸우냐고. 40일 동안 모든 걸 다 봤어요. 제대로 봤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현실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찾는 게 교회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부 틀렸다니까. 그 뒤엔 더 기가 막혀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거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거기에 비하면 우린 뭐요? 우린 거기 메뚜기야, 메뚜기. 현재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갈렙과 두 사람이 나누잖아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 둘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어쩌냐 우리 대화가 이게 옷 찢는 거였는데 마지막 대화가 왜 옷을 찢을까? 이스라엘 옷값이 쌌나? 뭐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에 비하면. 근데 뭐라고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우리의 뭐요? 먹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누가 그들을 보호할 겁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상의 원래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근데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온 회중이 누구에게 모염됐어요? 현실과 본 것을 얘기한 이 불신앙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얘기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다 반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하려고요? 그들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지금 호도하려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려 하는 이 귀중한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와 불신자의 정서가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핸드폰 문화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지정일을 준비되어지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이 올바른 교회의 응답에 은혜 받는 이 대화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핸드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또 가식적인 거, 정말 유치한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갱신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항상 대개 보면 여자가 많아요. 초대교부터 여자가 많아요. 남자는 별로 없어요. 9대1 정도가 여자였어요. 8대2? 여자들이 다수였어요. 항상 보면.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다시 말하면 간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뭐라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연장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앉아서 그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뭐죠? 다가오면서 이제 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죠? 온 우주를 걱정. 김집사, 뭔집사, 누구. 그죠? 그러니까 고고하고 싶어서 참하는 거거든.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보고 좋지만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싶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자식, 얘기. 남자들 술집에서 뭐 음담패설하면 끝도 끝도 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연장선에 어떤 뭔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 하나 잘근 다져놓고 또 지들끼리 뭐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연장선을 끌고 들어온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우리 29장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자, 29장에 뭐가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세상의 이김과 능력과 형통함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654페이지. 예. 아직까지 찾고 계시면 제가 힘들어요. 예. 역대상 29장 10절 구약 654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예. 보세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어요. 전부 우리의 모든 영광됨과 승리와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예요?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맞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물의 주권이 누구의? 하나님께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행함과 모든 여정을 누구 손에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삶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원리와 연장선에서 그냥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세상과 못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갈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부함도 뭐 가난함 전부 다 부귀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때 다 풍족하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낡아. 내가 이런 궁전인데 하나님 어떻게 성전을 짓기로 당착하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려고. 거기에 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이스라엘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만 가지고 오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 이스라엘, 온 교회가 하나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를 인본주의 신앙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느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인생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순종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렸어요. 다시요,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만 가져오라. 다 준비됐어. 그만 가져와. 넘쳐나도록 축복하셔서 그만 가져와. 그런데도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럼 세상의 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 정말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그 영적인 감동 앞에 서면 세상의 원리가 말하는 그런 기준과 윤리 도덕이나 많은 내용들은 자연히 지켜져요. 더 높은 도덕 수준에 설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인간 수준에 선다니까요. 정말로 더 현명한 현자 수준에 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이 이스라엘이 그것 앞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응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쪼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좁아질까요? 왜 이렇게 나를 관철시키려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썩어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모든 지정에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연장선에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원리와 세상 사는 원리를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과 제도적 수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더불어 뭔가를 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 제일 빠르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먼저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새로 번역되면서 복종할지어라고 맞는데 순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복종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이죠. 순복할지어가 맞습니다.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야 돼요. 당연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지는 것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지 않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대적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 복종되어지면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영적 싸움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영적인 감동 앞에 승리와 감격이 있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왜 무미건조한 싸움이 되어집니까? 그토록 하는 기도가 왜 무미건조한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토록 많은 육신적인 내용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동하는데 왜 무미건조한 결론을 이르게 됩니까?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답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무 뭔가 근본적인 실패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 땅의 성령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인도 받는 자로 말씀을 성취할 언약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화 완성, 오직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복음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곳에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몸부림이 아니라 우린 지금 우리 받는 인도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왜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온 우리나라 온 땅을 시끄럽게 만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결국 뭐지요? 이 방법이에요. 세상의 내용들.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근데 뭐라 말하죠? 너희가 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낮춰버려라. 그럼 뭐요? 하나님 너를 높이실 것이다.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의 예배 응답, 영적인 감동 주는 그 강력함을 회복해라. 기도와 영적 싸움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격과 승리의 그 강력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기도요. 우상숭배적 기도요. 야고보서에 말하던 것처럼 지난주 말과 같이 그건 귀신의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정욕인 것이요. 땅의 것이요. 위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가까이는 답. 그런 영적인 답들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응답 속에 한 주간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순종됨으로 모든 싸움의 승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